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나를 위한 위로.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 화를 냅니다. 누군가의 말투, 작은 실수, 답장이 늦은 메시지, 문을 닫는 소리, 커피를 흘리거나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그리고 화를 낸 뒤 우리는 스스로를 더 미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 참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많을까? 밤이 되면 오늘 했던 말들이 후회로 돌아옵니다. 내가 너무했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은 화낸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철학으로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불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국 타는 것은 자신이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상대가 잘못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분노는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켜쥔 집착이라고. 상대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랐고, 세상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기를 바랐고, 내가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남자가 욕을 다 하고 나서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준 분노를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분노는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는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기대하고 사랑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맞았을까? 나는 정말 운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스스로 쏘는 화살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화낸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아?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나는 변하지 못할 거야.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을 수 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누군가 무례하게 말했을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는 생각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발을 밟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눈이 먼 사람이라면 당신은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멀쩡히 보인다면 당신은 화를 낼 것입니다. 왜일까요? 발을 밟힌 것은 똑같은데 당신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해석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니 화는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네카 자신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분노와 싸웠고 그 과정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분노할 때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세네카는 분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잃게 만들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며 스스로를 파괴한다. 하지만 세네카는 분노를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불을 덮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꺼진 것 같지만 안에서는 더 뜨겁게 타오른다. 세네카가 제안한 방법은 잠시 멈추기였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라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화가 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당신은 후회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감정은 그림자가 되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사실 그 아래에는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 두려움, 외로움, 상처. 융은 한 환자를 상담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자꾸 화를 냅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합니다. 저는 나쁜 남편인가요? 융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정말로 화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감정입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력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고 가장으로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분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융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 화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아래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림으로 그것이 융이 말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자신의 아픔을 알리려는 신호일 뿐입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현대인의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어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감정적으로 미숙한 존재다. 우리는 피곤하면 짜증을 내고 상처받으면 화를 내고 사랑받고 싶어서 공격합니다. 드 보통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설거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직장에서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집에서라도 존중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설거지에 화를 냈다. 드 보통은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종종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성숙이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드 보통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부처님은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를 베풀듯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화를 내면 힘들었구나라고 이해하지만 자신이 화를 내면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라고 자책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화낸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부처님조차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분노하고 집착하고 고통받았습니다. 현대 과학은 분노가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혀냈습니다. 화가 날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즉, 화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화 이후의 행동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트레스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관계의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을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일이 방아쇠가 됩니다. 컵이 깨지거나 메시지가 늦거나 누군가 무례하게 말하면 그동안 쌓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화낸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화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화는 당신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화는 당신이 기대하고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때로는 화가 나야 우리가 어디까지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신호다. 당신이 화를 낸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느끼고, 아직 사랑하고,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화도 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호흡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워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화가 있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감정이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차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화를 손님처럼 대하세요. 화가 왔구나. 화를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세요. 화가 난 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배우고 있습니다. 호흡이 오고 가는 것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들숨, 날숨.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분노는 당신이 아직 느끼고, 아직 사랑하고,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배우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반응을 배울 수는 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잠시 멈추면 지나간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림자가 빛이 된다. 드보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이다. 그러니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화를 내도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 마음이 잠시 머무는 곳. 머무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